할렐루야.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마주 바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마주 바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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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박수하며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신이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줄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신이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감히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찬양 주의 눈을 들어주는 주는 노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가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몸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너희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몸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이 시간 예배를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의 찬양과 같이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오늘의 예배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주님의 은혜와 약속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가, 오늘의 찬양이,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한평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새롭게 시행되는 코로나의 단계적 방역 체계가 잘 적용되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빠르게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인생의 참 행복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열매가 맺어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코로나의 단계적 방역 지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공연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온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크신 위엄을 바라보면서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하나님 사랑과 넘쳐나는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해 가고 있고 또 저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때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스스로를 방치했던 죄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채로 스스로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의 일상에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저희들의 일상이 점점 무력해지고 인생의 어려움들이 점차 가중되고 있음을 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통제 정책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께 소리는 펴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끝나고 모든 일들을 온전히 회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주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역하는 선교지 가운데 뿌려진 복음이 씨앗이 온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모든 삶에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온전히 준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부목사님과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최경원 집사님과 예배위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들고 하트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도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몇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첫째로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10일 수요일부터 레벨이 3-2단계로 조금 완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야외에서 버블과 상관없이 25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목장 모임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대면 예배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어서속히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라와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꼭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매일의 묵상과 그리고 작은 책 깊은 영성이 여러분의 경건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앨리스 브라일링의 비그리스도인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주제입니다. 우리 이효진 집사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셋째로 오늘은 첫 주 연합 예배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귀한 헌신에 감사를 드리며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진지한 온라인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뭔가 다른 지구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특송은 홍호영 어린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로 계속 광고 드리는 찾아가는 야외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백신도 맞았고 확진자는 아니니까 마음의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시간에 연락 주시면 함께 찾아가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찬양하시는 중에 온라인으로 드려도 좋고 혹은 예배를 마친 후에 드려도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주소서. 이 시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드리기 앞서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더 많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 지평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김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김 목사님 나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9절과 15절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울부짖으니 주께서 그들을 구하려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울부짖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가나안 땅도 정복도 했고 이스라엘은 좋겠다. 아직 아니야. 가나안 땅이 들어간 것은 맞지만 그곳을 정복해야 하는 일 남았어. 아, 그래요? 어떤 정복이에요? 그곳에 남아있는 가나안의 사람들을 정복해야 했어.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되거든. 아, 그렇구나. 여호수아가 죽은 지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런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에 반만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어. 사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단다. 아, 맞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나쁜 사람들을 남겨주셨다고 했어요. 그래.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무찌르게 하신 것이지. 저기 봐봐. 온니엘이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우리 중에 누가 우리를 저 흉악한 왕에게서 건져낼 수 있을까? 내 생각엔 싸움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사람들이 잘 따르는 사람. 다 맞는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보시오. 이 사람이요. 온니엘? 칼렙의 동생 아니야? 역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을 쓰시는 게 맞군요.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번, 1000번 순종하면서 확실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제 모두 저를 믿고 따라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은 40년의 시간 동안 승리를 거두고 평화를 누렸어. 아,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저렇게 평범해도 승리를 주시는군요. 그래, 순종의 사람이 이기게 하시는 거지. 저건 또 누구죠? 에훗 아닌가요? 그런데 저 무시무시한 에글론왕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건 봐야 알겠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너 에글론의 왕이여! 아니, 어디서?
너 같은 녀석이 나를 공격해? 정말 가소롭구나. 예, 탁, 무, 오, 꽉. 와, 대박. 저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래. 비록 에훗은 한 손밖에 제대로 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 아, 알았어요, 누나. 이 두 명의 사사는 완전히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네요. 그게 뭘까?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반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따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서서들은 완전하게 순종했던 삶을 살았던 거죠. 맞아, 궁금하. 지난번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서 성막을 지었듯이 시대는 달라졌어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가짐은 달라지지 않았어야 했지. 저도 온니엘 에우처럼 평범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살아야겠어요. 그래, 궁금하.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더 기대하면서 화이팅 하자. 네, 우리 모두 함께 화이팅! 여러분 말씀 잘 들었나요? 온니엘처럼 평범해도 또 에후처럼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멋진 승리를 주신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반쪽짜리 순종 말고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더 기쁨이 드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은 내 마음의 적들 11번째 시간으로 독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쉽사리 잊혀지지 않고 아직도 제 마음에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비교적 좋은 대학을 나온 젊은 부부가 학업에 대한 더 큰 갈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남편만 공부를 하고 아내는 아침에는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청소를 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 남편의 학업을 뒷바라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남편은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고 그토록 원하던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아내의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이뻤던 얼굴은 주름이 지고 검버섯이 생기면서 나이보다 더 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끗한 양복을 입고 강의를 하고 돌아온 남편이 아내의 그런 초췌한 모습을 보는 순간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몰골이 그게 뭐야? 이제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네가 공부했는데, 내 젊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래 이제 잘 나가는 교수가 되고 나니까 이제 나 같은 거는 필요 없단 말이지. 그리고 아내는 그 길로 나가서 목을 메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남편의 그 한마디의 독설은 자신을 위해 젊음을 바쳐 헌신했던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세상에 독설보다 더 예리한 칼은 없습니다. 김윤나 씨의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은 습관이다. 말은 당신을 닮았다.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이자 됨됨이이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탄생한 곳, 말이 살아온 역사, 말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 말은 한 사람이 갖고 온 내면의 깊이를 드러낸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이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언어는 문화이면서 또한 의식의 수준입니다. 한 사람의 언어 습관과 생활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내가 누군가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 품은 생각이 바로 나입니다. 하루 종일 하고 있는 말이 곧 나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무엇보다 언어의 영역에서부터 넌크리스찬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에 적인 이 독설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심중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몸의 가장 중심인 심장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심장이 모든 육체와 정신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으며
인간의 감정과 판단이 이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그 심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독설은 마음에 가득하여 차고 넘치는 악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은 무심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평소에 내가 생각하였던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경험을 통해서 쌓아두었던 감정과 판단에서 나옵니다. 평소 가족들에게 불만이 가득한 엄마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와서 밥 먹으라 라고 부르는 소리에도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쌓아두었던 그 감정들을 입으로 쏟아내게 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말들을 전시하는 그리다 100가지 말 상처라고 하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말을 들었을 때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 형, 반만이라도 따라가봐.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너 바보야? 이것도 몰라? 넌 대체 누굴 닮았어 이러니?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는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말들을 누구에게나 무심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이면에는 그 마음에 쌓여진 비신앙적인 악대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말을 잘하는 방법은 경험과도 연관이 되지만 그보다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3절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며 우리의 마음이 죄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경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죄의 부패함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 죄의 욕심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의 언어는 성령의 열매와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내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림으로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독수를 이기는 비결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쌓아둔 악으로 악한 결과를 쏟아내지만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둔 사람은 선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은 우리의 말이 가진 강력한 힘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말을 배의 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키는 배의 크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키가 광풍 속에 있는 큰 배도 마음대로 운행합니다. 말의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은 지옥에서 올라오는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울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이 말의 힘이 이렇게 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온몸을, 아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주변의 여러 지체들을 더럽힐 수도 있고 수레바퀴와 같은 우리의 이웃의 인생을 불태워서 주저앉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 노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개에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뱀에 물려 다친 사람은 3일 만에 나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의 힘으로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많이 아는 자가 아닙니다. 많이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언어 생활은 어땠을까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군중들은 이 여인을 죽이려고 양손에 돌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여인은 두려움과 수치감에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두려움과 수치로 인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은 우리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말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는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아름다운 언어의 사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들을 죽이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말을 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지친 마음을 격려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인생의 바퀴를 불태워서 주저앉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힘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비난하지 말고 불태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말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독서를 이기는 비결은 말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36절에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성적을 매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날에만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용했던 말에 대해서도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북 예천에 가면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무덤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언총, 그리고 한글로는 말무덤입니다. 우리가 타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덤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는 여러 문중들이 모여 살았는데 서로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이 마을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든 문중들이 모여서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서로를 비방하지 말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거짓말과 욕과 헐뜯는 말 등을 종이에 써서 그리고 불에 태우고 땅에 묻은 후에 무덤을 만들고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 싸움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무덤에 파묻어야 할 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말 무덤에 파묻어야 할 말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의 가슴에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을 묻어야 할 말 무덤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도저히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말, 저 사람에게는 꼭 해야 하는 말, 그리고 말하지 않고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말들, 그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나 자신과 함께 묻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나를 장사 지내고 난 후에 내가 다시 일어났을 때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셔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말로 영혼이 삽니다. 그 말로 낙심한 심령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 말로 절망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소망을 찾습니다. 그 말로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사람이 길을 찾아서 새로운 삶의 의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한마디의 말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죄로 인해 다스림을 받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사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나의 말로 인해 나의 이웃에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죄의 정도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닮아서 성화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을 정화하여 주시사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 입으로 쏟아내게 하시고 이것이 선한 말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이 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내가 곳곳에서 하는 말들로 통해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들로 인해서 사람이 세워지며 변화되며 은혜가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모두가 어려운 이 시국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빨리 백신 접종자가 90%가 넘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가 줄어들고 속히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고 흩어진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같이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나라와 이 시국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하루속히 백신 접종자가 90%가 달성되게 하여 주시며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의 심령적으로 모두다 많은 손실이 있지만 영적인 손실이 가장 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진 여러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값진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나의 마음의 중심이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살리는 축복의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마디 말로 인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무엇보다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경제적인 고통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견뎌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같이 손을 내밀고 서로 축복하며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여서 내 속에서 쏟아지는 나의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축복의 말이 되고 무엇보다 복음을 증가하는 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흩어진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